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 안에서 주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한 이 시간 우리 주일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또 가정에서 또 각자의 그런 주어진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듣고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은 정말 그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5장 13절에 나오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 영적인 파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급격하게 달라지거나 삶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그런 모습은 아닐 수 있지만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달라져 가야 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전에는 어둠이 좋았습니다. 행하다라고 말하는 그 페리파테오라는 말은 주변을 서성거리다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페리파테오, 주변을 서성거리다. 이전에는 어둠이 좋았습니다. 그렇기에 늘 그 어둠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리가 좋은 것입니다. 빛의 자리를 서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음을 아는 증거가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역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확신을 가지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2장에는 집중적으로 이 안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14절과 21절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았다,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예수, 이미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는 확신하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의미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처럼 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에 영지주의가 발달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상이 교회 안에도 흐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의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지식, 영적으로 무엇인가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깨달음을 얻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무엇인가를 깨닫기만 하면 그것이 구원 얻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선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육신의 삶의 모습은 엉망의 삶이었겠습니까? 어쩌면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꼭 영지주의는 아니다 할지라도 뭔가 우리 마음으로만, 머리로만 우리가 뭔가 이해하고 깨닫고 또 뭔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그 순간에는 아, 내가 그렇구나, 또 어떤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겨지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이해되어지고 머리로는 이해되어지고 아, 그렇구나라고만 고개를 끄덕거리기는 하지만 삶의 변화로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해선 큰 노력도 큰 기대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그 말씀을 준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마침과 동시에 예배당을 나감과 동시에 그 머릿속에 남아있던 것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면 이제는 너희의 삶으로 너희의 알을 보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안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만 말고 너희의 실제 삶을 통해 그 알미 구체화되고 실체화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모르는가는 우리의 질문을 통해서 뭔가 단답형의 그런 대답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주님을 안다라는 사실은 너희가 그 계명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지금 계속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안다고 하는 그 알면 무엇이냐? 정말 너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그분이 너희 속에 주인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아는 알미냐? 아니면 머리로만 아는 알미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바로 안다면 그 삶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그 삶에 죄짓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1절과 2절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죄를 아예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전제로 한 그런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죄를 안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록 너희가 죄를 짓더라도 너희에게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대언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대변해주는 그런 변호인 같은 일을 하시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 비록 죄를 짓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더 이상 나는 안 되라고 더 이상 막 살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왜? 우리에겐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함 받으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정말로 안다라고 한다면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 삶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말씀을 지키며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의 마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닮아가듯이 지킨다라는 것, 그것은 원어에 보면 테레오라는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거기에다가 시선을 둔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을 거기에다가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도 안전 운행을 하기 위해선 항상 우리의 시선을 전방의 신호등과 차선의 시선을 두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온전히 신호도 지킬 수 있고 안전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잠시 잠깐이면 되겠지, 1, 2초면은 상관없겠지, 그 짧은 순간에 우리가 핸드폰을 한다든지 아니면 옆을 본다든지 다른 데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순간에 넘어지고 사고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테레오, 지킨다라는 것은 시선을 거기에 두는 것,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계명을 지키고 또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동기로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동기에는 3가지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그저 무서운 분으로 여기며 자칫 잘못하면 언제든지 나를 벌하실 분, 언제든지 나를 다치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고 아프게 하실 분. 그렇기에 나는 열심히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봉사와 섬김과 헌신에는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혼나지 않기 위해서 할 뿐인 것이죠. 의외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벌하실까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신앙의 그런 신앙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늘 위축되어 있고 늘 웅크려 있는 것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저 하라 하지 마라 그 말씀의 계명만을 지키기에 급급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어쩌면 엄한 주인과 종의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멀게만 느끼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그 동기가 두려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그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어떤 동기로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자기 필요에 따라서 행하는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뭔가 말씀을 지켜야 복 주신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교회가 제일 많이 부흥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 가장 교회가 기도회가 뜨거울까요? 자녀들이 대학 입시 시험을 치를 때. 그때가 되면 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한 시험이 끝나고 나면 또 그렇게 금방 사그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기가 필요하면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뭔가 필요 없으면 뭐 특별히 뭔가 구해야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또 신앙이 해이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의 동기가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분을 어떻게 하시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기쁘게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너희도 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계명은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도록 더 사랑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과 같습니다. 그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더 깊은 사귐을 할 수 있도록 그 사귐을 위해서 부르시는 초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부담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짐도 아니고 부담도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서로의 마음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이죠.
두 부부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결혼 예식장에서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서로가 그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답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예식장에 서서 두 사람이 서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평생을 다른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한다면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겁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귐의 관계로 지금 부르고 계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그 사랑이 완성되어져 가고 깊어져 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마음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진정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페리파테오라는 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변을 서성거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머무시고 주님이 계시는 자리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머무시는 자리로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가까이 하시던 자리로 우리도 가까이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대로 우리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가난한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겸손하게 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돈독하게 되어진 사람은 이제는 형제 사랑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되면 나는 상관없어, 다른 건 상관없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또한 이웃과 이웃의 관계도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우리가 가졌던 옛 계명이다. 그것은 마가복음 12장 38절 이하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새 계명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계명은 문자 그대로 어찌 보면 아무런 영혼 없이 생명 없는 억지로 지켜야지만 했던 계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들어야 될 말씀, 쉐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지켜야 되고 사명으로 섬겨야 될, 붙들어야 될 말씀으로, 계명으로 나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새 계명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새 계명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웃에 대한 기준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주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그 이웃에 대한 기준은 어디까지로 나아가는가?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것입니다. 내 수준으로도 사랑하기 힘든데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랑과 같이 너희는 너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고 도전이고, 그래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애써봐야 애써도 또 노력해도 내가 그까지 다다를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즐겁게 그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지켜?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도 사랑해?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반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굳이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9절 이하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어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있는지 모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의 말씀에도 보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이제 빛의 자녀라고 얘기했지만 나의 삶의 모습에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용납하는 마음도 없고 이해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나만 생각하고 살았다면 사실은 지금까지 그 사람은 어둠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의미는 형제 사랑을 해야만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먼저 빛 가운데 들어갈 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직까지도 형제 사랑하기가 어렵다, 꺼리낌이 있다, 그러면 빛 가운데 온전하게 들어가지 못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맺기 전에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그는 90세에 요한복음과 이 요한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 메시지이죠. 일화에 따르면 그는 노년에 너무 노쇠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축받지 않으면 그가 제대로 일어서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항상 똑같은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한 번 듣고 두 번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기초요.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또다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요한은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지만 그의 젊은 시절을 우리가 안다면 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쓴 사람이 혹 다른 사람이 아닐까라는 우리가 의심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셨던 그 젊은 시절의 이 요한은 자기 형제 야고보와 함께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별명은 뭐냐면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보아너게와 같다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신 거죠. 얼마나 성격이 불같고 다혈질이었으면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에 너희들 참으로 정말 보아너게와 같이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보셨을까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은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아너게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도 요한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마주 대하며 그가 어떠한 죄인이고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를 몸소 알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랑이 자신을 온전히 덮음으로 자신도 그 사랑을 전하게 되는 사도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가? 그렇다면 너희의 삶을 통해 너희 삶을 보여라. 너희가 정말 그 사랑을 입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너희가 살아간다면 너희도 너희 삶 가운데 그 사랑이 이제는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어떤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덧입도록 기도하는 것과 나는 할 수 없어 포기해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를 알기 원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알미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덧입혀짐으로,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내 삶 가운데 그 계명을 지킴이, 그 하나님을 알아감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알미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